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론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좀 기억이 나시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래, 오늘 연중제 3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 찬미드리고 시작합시다.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걸 늘 알지만 표현을 잘 안 해요. 사실은 표현을 안 하는 이유가 쑥스러워서인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 별로 감사함이 없어서예요. 진짜 감사하면 감사하다는 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진짜 배고팠는데 누가 밥 사주면은 고맙다는 말 하잖아요. 3번, 4번씩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여기 와도 모여도 뜨뜻미지근해서 감사함이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꾸 해야 돼요. 내 영을 깨워야 돼요. 일으켜야 돼요.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님께,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주님께 찬미와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은 마테오복음 4장 12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올 한 해는 마테오복음을 쭉 따라갈 거예요. 이제 그런 건 아마 미사를 나오시면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주일 미사 때 마테오복음 듣는구나, 특별한 축일이나 대축일이 아니면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이제 우리 제1독서에서 듣던 제1독서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서 8장 23절부터 9장 3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마테오복음사가가 또 소개합니다. 마테오복음사가는 구약 예언서를 참 많이 인용하셨어요. 특별히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때부터 예언되신 그 메시아,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장 17절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자, 이제 핵심이 되는 말씀들 이렇게 읽어드릴 거예요. 한 번 더. 근데 마르코 복음에는요,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있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을 왜 뺐을까요? 왜 여긴 없을까요? 마테오 복음에. 믿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분 자체가. 그러니까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이제 여기 복음이 왔어. 내가 왔어. 그러니 회개하여라 해요. 참 신기해요. 회개하여라가 먼저예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저도 나름 40년 넘은 모태신앙에 나름 카톨릭 찐 카톨릭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비자 교리를 하면서 받을 때도 그렇고 처형성 교리 받을 때도 그렇고 예비자 교리 가르치면서도 그렇고 사제가 되어서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금 제가 늘 상기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많은 교우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그냥 건너가 버렸어요. 회개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비자 교리 때 조명의 시기 때 했어야 되는 여정이에요. 사실은. 예. 회개함 없으면 복음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러분들 셀로판 용지나 색안경 딱 쓰면은 뭘로 보여요? 내가 빨간색 안경 쓰면 뭘로 보이죠? 다 빨간색으로 보여요. 이게 흰색인데 빨간색이라 분홍색이라 얘기해버려요. 흰색과 분홍색이 같아요? 완전 다른 색이에요. 완전. 빨간색에 흰색이 섞인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이름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 얘기인즉 잘못 본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잘못 보는 일이 벌어져요. 가르침을 들었을 때 잘못 들어버려요.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진 거냐? 최초의 사건이 인간의 이 사건이 선악과예요. 하느님께서는 사실은 양날의 검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는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예요. 그래서 당신답게 만들고 싶었어요. 이유가 너무 사랑해서. 자유의지를 줘버리니까 하느님께서 처한 상황은 뭐냐? 선택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걸 뺏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당신이 약속을 어기시고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거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근데 인간은 어때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쫙 돌아간 다음에 야 너네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며? 창세기 3장 가서 읽어보세요. 3장 1절부터.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먹지 말라 그랬어. 이게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해요? 하와로 하여금 여자로 하여금 딱 주목하게 만들어요. 평소에는 그냥 보면서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딱 주목하게 만들어요. 근데 결정적인 말을 던져요. 아니야 너네 저 먹으면 너네가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알게 된다는 말이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결정하게 돼.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항상 마귀는 그렇게 말을 살짝 비틀어요.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듯 하나 잘 듣고 생각해보면 살짝 비틀어요. 네. 뉴스에서 많이 보죠? 그런 거. 네. 힘 있는 자들이 말 살짝 비틀잖아요. 네. 근데 거기 넘어가요. 네. 정말 가장 처음에 시작된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덕분에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 선악과로 인해서 하느님을 왕자에서 몰아내고 내 영혼의 왕자에서 몰아내고 내가 앉는 바람에 에덴 동산을 뺏겨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느님의 눈으로 봤어요. 모든 거를 말씀하신 대로 따랐으니까.
뭔지 알겠죠? 내 눈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때는 깨끗했어요. 마음과 영혼이. 그래서 둘이 벌거벗고 댕겨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셨으니까 하느님께서. 내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문제를 느낄 이유가 없었는데 이걸 탁 따가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내가 주인 돼버리니까 그 다음 또 보이는 거예요. 어머, 야, 너 왜 벗고 있어? 너 왜 그 모양이야? 빨리 이거 입어.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리고. 이게 하나씩 문제가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으로부터 보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께서 괜찮다고 하는 것도 내가 틀렸다 얘기예요. 하느님께서 충분하시다 그래도 아니요, 부족해요 라고 내가 결정을 했어요. 내가 맞아요. 점점 이 안경의 색깔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오복음이면 마르코복음이면 공통돼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해요. 순서예요. 이게 순서. 그럼 우리 언제 써야 되는 거예요? 예비자구일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때 죄가 뭔지, 의미가 뭔지 가르치면서 가르쳐놓고 머리로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도로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날에는 정말 눈물이 펑펑 터져 나오고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엎드리게 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는 날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가 내가 좀 성경에 관심이 생겨서, 말씀에 관심이 생겨서, 좀 듣는 기가 생겨서 그제서야 열려요. 우리 현실은. 너무 안타깝죠. 야, 그럼 난 10년, 20년 동안 뭐 했나? 저도 그랬으니까요. 난 지금까지 사제생활 20년 동안 뭐 했나? 이런 것도 내가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가슴으로 느끼지도 못하면서 야, 나 그럼 사제생활 너무 잘못했구나. 저도 그렇게 해서 부서지고 정말 막 7개월, 8개월간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울부짖고 했었어요. 저도. 20년 뒤에야 비로소 사제생활 그것도 20년이면은 정말 제가 깨닫고 했으면은 그 2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을 건졌겠어요. 이 한마디를, 이 의미를 몰랐어요. 왜 등장하시자마자 회개하여라라고 했을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수하잖아요. 아주 더럽게 막 지냈으면 어떻게 목욕하고 매일매일 샤워하고 씻죠. 뭐가 부끄러워요? 씻는 거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란 말을 부담스럽게 듣지 마세요. 아, 내가 오늘 씻어야지 당연히. 몸뚱아리만 씻는구나 난 맨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부담스럽고 뭔가 불편하고 부담되는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 자체가, 회개란 말 자체가. 내 영혼을 주님께 가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성취할 이 거룩하신 이 구원의 피로 씻는다. 내 영혼을. 이게 세순물이다. 이 미사 때 우리가 사제 손에 의해서 저 같은 죄인의 손에 신이 들려주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잖아요. 처음에 만찬 때 그 약속을.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거든요. 우리가 성체 모실 때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정말 깨끗이 살겠습니다. 거룩히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회개라는 건요,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느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계속 평일미사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요즘에 독서 말씀으로 사무엘 상권 듣죠? 그렇죠? 사울과 다윗 얘기 나오죠? 사울왕 뽑을 때 어땠어요? 사무엘한테 막 백성들이 요구해요. 들어줘.
너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거란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울은 그들이 요구한 조건의 왕이었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러나 사울을 물리친 다음에 새로운 왕을 찾을 땐 성경 본문에 나와요. 하늘에서 친히 찾으셨다 그래서 친히. 근데 볼이 불그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였어요. 하지만 아빠 이사이부터 그 8형제 중에 그 7째까지 있는 애는 뭐였냐면요, 그냥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예언자가 와서 같이 제사 드리는 날에도 넌 양이나 쳐 하면서 무시당하던 아이예요,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신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얘기가 길어져서 이렇게 나갔지만 하나님의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말씀을 더 보도록 하죠.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릴 건데, 그 하나님의 기준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드는 게 뭐냐. 자, 오늘 복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요. 근데 공통된 게 뭐냐면요, 베드로와 안드레아도 그렇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근데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어부니까 어부에게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콩고미 이 말씀 묵상해 봤어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생각해 봤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복음 이전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뭐였냐면요, 마귀한테 광야에서 유혹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은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자 요한이 극구 말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하느님의 모든 의로움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모든 의로움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필요도, 광야에서 유혹 받으실 필요도 원래 없는 분이세요. 원래. 근데 모든 하느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그걸 받으세요. 하느님도 인간이 되어 오시면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창조의 법칙에 순종하셨어요. 버림이에요. 네. 어린 시절 30년간을 이름도 없는 채 나자렛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예수님 좀 더 말씀드리죠. 그러다가 30살이 되자 엄마, 집, 고향 버리고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까지도 내려놓고 세례받아요. 왜?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광야에 친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40일간 단식하고 악마의 욕을 받으세요. 죄 없는 분이, 하실 필요 없는 분이 내어놨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가 돼요. 네. 뭐냐면요, 나를 버림인데 그냥 무작정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비워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으로 완전히 다 채워버리세요. 여러분들 아주 쉬운 예로,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닭갈비를 기가 막히게 맛있는 데 가서 먹었어요. 근데 누가 막 TV를 보는데 막 너무 배가 불러요. TV를 보는데 막 엄청나게 막 맛있는 어떤 레스토랑이 막 선전하는 거예요. 식당 선전을. 여러분들 먹고 싶어요, 그거? 저 맛있겠는데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배가 이미 부르니까. 그거예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 당신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비워지는 거예요. 그게 곧 주인 바꾸기예요. 내 자리에 하느님이 완전히 채워지고 그분이 내 왕이 되셔서 주인 되셔서 사시는 거.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그거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는데 세례 왜 받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는데 왜 저렇게 40일 동안 유혹받으시고 광야에서 저렇게 매달 단식하시고. 근데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어떻게 해요? 네 가정과 고향과 다 떠나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법칙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오늘 하루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고 해서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엄청난, 예수님 앞에서 엄청난 같이 살면서 엄청나게 훈련받아요. 잘 보면 교육받고. 마지막 단계 뭐예요? 제가 봤을 때 제자들의 마지막은 뭐였냐면요, 마지막 지금 버려야 할 거. 예수님이 잡혀가요. 그랬을 때 나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이제. 너 이렇게 무력하게 죽어. 벌거벗겨진 채로 죽어. 그래도 나 사랑하니? 그래도 나 안 버리겠니? 요한만 남아요. 다 도망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따라간 사람은 저기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 성모님하고 사도 요한하고 몇몇 여인들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려면 버려야 할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가 지금 우상으로 여기는 것들 떠오를 거예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해서 내 노력으로 얻으려는 마음도 버리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잘 믿어서 증명해 보이려는 마음도, 그 마음도 버리세요. 어떤 분은 자식 문제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해야지.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기도거리가 우상이 돼 있어요. 더 열심히, 더 미사 열심히 넣고, 어느 성지 가서 미사 넣고 뭐하고, 성취도에 더 열심히 하고. 안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안경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마음까지 다 버리셔야 돼요. 제자들도 그물 버렸다고, 배 버렸다고, 아버지 버렸다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어요. 그게 끊임없이 버려서 마지막에 버리는 거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강력하시고, 그러니까 12명마다 다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말 어리석고 힘없는 모습으로 죽으실 때 너 나 사랑하니? 그거였어요. 내가 생각한 메시아, 그래서 내가 잘 따르고 호의하고 보호하고 섬길 그 나의 주님에 대한 그 마지막 우상까지 파괴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부활하신 데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와의 대화. 근데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방법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 강림 때는 완전히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두려움 없이, 완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그랬죠. 요한일서 4장에. 완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들은 그래서 주님께 나갈 수 있었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 됐어요. 시편 23장 1절도 주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만 계시면 되니까. 주님이면 되니까. 그 마음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여정을 여러분 함께 우리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오늘 간구하고 정말 낮아지고 낮추인 마음, 부서진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청합시다. 아멘.